말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갑시다. 먼저 우리 남자분들 그래도 쌩쌩해 보이십니다. 또 우리 특히 좀 젊은 남자분들,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쌩쌩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쌩쌩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 4시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셨다고도 큰 소리로 지금. 박윤승 선생님 보셨습니까? 예. 리버풀 응원하신 거 아니죠, 설마? 우리 대한민국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그 축구팀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팀들을 아주 겨루고 겨뤄서 결승전에 올라갔거든요. 그 시합이 오늘 새벽 4시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또 영국의 다른 이제 축구팀인 리버풀 팀이 경기를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더라면 아주 그냥 여러분들 아주 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오늘 오셨을 터인데 새벽같이 깨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아마 좀 아쉬우셨을 거예요.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과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른 복음성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경기를 보다가 복음성 어떤 찬양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저도 스스로 어이없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이 떠올랐어요. 왜냐? 리버풀 수비수들이 어찌나 잘하는지,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멋있게 슛을 하고, 이거 들어가는 슛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 수비수들이 다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비를 보다가 그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수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 징그럽게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정말 뚫리지가 않아요. 정말 수비하기 위해 태어난 인물들 같아요. 아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장 1절 가서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대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리버풀의 수비가, 오늘 새벽 리버풀의 수비, 한 골도 내주지 않은 리버풀의 완벽에 가까운 그 수비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될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의 수비와 거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굳게 닫혔어요. 리버풀 팀이 아주 수비를 굳게 닫아서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나 저 토트넘 팀이 한 골도 못 넣게 철저하게 막아냈듯이 절대 안 먹힐 거야, 우리 안 뺏길 거야 했듯이 여리고 성도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인하여 그 강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지금 여리고성 코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성을 굳게 닫았습니다. 물 셀 틈 없이 방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어 성경 가서 보니까 tightly shut up 이라고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아주 틈이 없도록 타이트하게 아주 성을 방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뺏길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못 내준다. 우리 땅 못 내준다. 그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리버풀 새벽에 그 수비를 보다가 정말 이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절대로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 이 죄악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정복해내야 될 세상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니 내놓으라 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 이 죄악들은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 그 교회 개척한 다음엔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건물들을 볼 때마다요 참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저게 우리 교회 건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주 참 집회하기 좋은 공간이 보이면 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교회 예배당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고요. 또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참 멋진 공간을 보면 야, 저게 우리 교회 교육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요. 또한 아주 공연하기 좋은 공간이 보이면 야,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그 월십 춤도 추시고 난타도 막 좀 공연도 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찬양 집회도 아주 멋있게 좀 열고 저 공간이 우리 교회 콘서트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되어지고요. 또 아주 참하시기 좋고 예쁘장한 공간들이 있으면 야, 우리 성도들이 이웃분들 다 초청해갖고 차 한잔하면서 성경 같이 배우고 또 대화하는 따뜻한 공간, 저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건물 혹은 그 공간 앞에 가서 이 공간 교회에게 주십시오 하면 내줍니까?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아주 유행할 정도로 절대로 이렇게 호락호락 쉽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할 때 세상을 호락호락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안에는요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천국을 만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온갖 음란과 정욕과 이기심, 타락이 그걸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굳게 걸어 잠그고서 하나님께는 못 드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못 내준다, 저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건물, 어떤 물질, 뭐 재물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요즘 개척한 다음부터는요 길거리에 사람들 볼 때마다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우르르 가는 거 보면 야, 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올망졸망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저 중고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그 깐난 애기들 유모차에 태우고서 다니는 애기 엄마 아빠들 볼 때도 야, 저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저 어린아이 시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키워야 될 텐데, 우리 그러한 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있고요. 중년의 우리 부부들을 볼 때마다, 또 어르신들 다니시는 거 볼 때마다 아우 저 부부들이, 또 우리 저 중년분들, 또 저 노인분들이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끝까지 멋있게 쓰임 받으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나 그 앞에 가서 선생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 그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호락호락 쉽게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주었건만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저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뭐 건물을 주셨고 공간을 주셨고 또 재능을 주셨고 어떤 자리를 주셨건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어떤 자기 거드름 피우려고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점령당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것이건만 마귀가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건 혹은 어떤 뭐 재물이건 영향력이건 어떤 리더십이건 자리이건 지금 빼앗아간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세상에 그런 것들을 빼앗기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 오기를 바라실까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답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져야 될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물질들, 모든 영향력들이 다 다시금 되찾게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그 증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절대 안 뺏기려고, 하나님께 절대 안 뺏기려고, 하나님께 절대 안 드리려고 그들은 굳게 닫아놓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되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다시금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다시 되찾고야만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증거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상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려고 하시는구나.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되찾아 주려고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오늘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을 같이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뺏기지 않으려는 세상, 주시려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세상을,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되게 하는 그 세상을 받고 싶으세요? 정말 받고 싶으세요? 몇 분은 아이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런데 무슨 내가 뭐 세상이 빼앗아간 걸 어떻게 다시 되찾아와, 어떻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겠어, 좀 자신이 없어 하는 우리 그러한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세상에 빼앗긴 것 다시 하나님을 위해 되찾아오는 거 나의 자신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이 상황, 나의 현실을 보면 절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악한 마귀는 주의 백성들마저도 자기의 능력, 자기 현실, 자기 상황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간 걸 절대 되찾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우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나, 나의 능력으로 못하나, 또 나의 삶은 지금 광야처럼 정처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에 나아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서 보세요. 우리 2절 정말 복된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 주었으니. 아멘. 볼펜 갖고 오신 분은요, 여기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 그 말씀의 표현에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1절 말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우리 그 말씀의 표현에도 밑줄을 쫙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굳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이 회복이 안 되게 하려고 철저하게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안 뺏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게 쓰여지게 만들기 위하여 다시 되찾아야 될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오늘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도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정복해내기를 바라시는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학업의 현실 속에서도 나의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복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학업의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일터에서 우리 일터가 만난 여리고는 무엇인지, 세상에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너무나 세 보이는 우리 일터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예배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진지하게 나의 여리고가 뭘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 나의 여리고가 아무리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나는 절대 그걸 넘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너의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치십시다. 나의 여리고야, 너는 내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여리고가 세 보일 때마다, 내가 왠지 저 여리고를 이기지 못할 것처럼 여길 때마다 나의 여리고야, 내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넘기신다 약속하셨다.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여리고를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낼 것인가?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절대 안 뚫리려고 리버풀 수비처럼 아주 철저하게 철통방어하고 있는 저 나의 여리고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 가운데 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앞으로 면밀히 연구하면서 나의 여리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여리고, 우리 일터의 여리고를 정복해내는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텐데요. 자, 한번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 여리고를 정복해내야 됐던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꼭 맞는 전략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 정복해내기 위하여는 여러분 각 사람 또 저 각 가정 전략이 다를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맞춤형의 전략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원하는 아파트 옆에 가갖고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이제 또 어떤 원하는 그 매장 앞에 가갖고는 이 땅을 주십시오 한 바퀴씩 돌고 원하는 대학교 가서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아직 우리 결혼하지 못하여서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 옆을 계속 어슬렁거리고 형제 옆을 한 바퀴씩 돌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시 그들이 취해야 될 그들에게 맞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각 가정에게도 각 일터와 각 학업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만의 맞춤형의 전략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내 현실, 내 경험,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지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2절 말씀 가서 다시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시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뭐예요?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매라고 하고 백성들 다 거기 따라 붙어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다 같이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략을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늘 2절 말씀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다기보단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르시되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날마다 말을 걸러 오십니다. 몇 분은 하나님 말을 걸러 오시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걸러 오세요. 말을 붙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심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말을 걸러 오십니까? 이기는 전략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것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세상에 뺏긴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이웃들 세상에 뺏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립가치인데요, 오늘날 물질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 모습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티를 안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혈안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매우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 별로 신경 안 써요. 공감도 안 하려고 들어요. 남이 너의 팔자지, 너의 처지지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가득하고 있어요. 물질, 세상이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중요한 자리들, 앞장설 수 있는 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리더의 자리인 것이죠. 교사들, 아니면 또 우리 사장님들, 아니면 또 회사의 간부들, 부대의 장교들, 아니면 또 여러 단체와 기관에 앞장서 있는 책임자들, 정치인들, 중요한 리더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참 탄성이 나오게 만들고 기쁨을 주며 존경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리더들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 사리사욕에 물든 것처럼 보이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리더십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세상에게. 여러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걸러 오시는 거예요. 왜 뺏기고 있느냐? 왜 빼앗기고 있느냐? 왜 마귀에게, 왜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느냐? 저 사람들 지금 세상만 따라가는 거 안 보이느냐? 이 물질 나쁘게만 쓰이는 거 안 보이느냐? 이러한 리더십의 자리가 악하게 쓰여지는 거 안 보이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을 걸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빼앗긴 여리고를 되찾을 수 있는 전략, 이기는 전략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려고 내 곁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 곁에 이기는 전략을 알려주시려 찾아오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엔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으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굉장히 낯설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내에는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깊어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인 분도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신다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이 이기는 전략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게 뭔지, 이게 막연하고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을 우리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이제 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실 때 또 그 말씀을 통해 이기는 전략을, 내게 꼭 맞는 전략을 어떻게 내가 듣고 깨달아 가느냐, 이것을 이제 알게 되도록 제가 아주 유치하지만 좀 마음에 남을 만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으나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요, 머리만 저는 하얘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만 이제 새치들이 생기고 하얘지는 줄 알았는데 코털도 하얗게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코 속에 무슨 이물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코털 자체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코털도 새나 봐요. 머리카락만 새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코털이 하얘질 때요, 뿌리에 해당하는 밑에서부터 하얘질까요? 머리에 해당하는 코털 위부터 하얘질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코털의 그 뿌리부터 하얘지겠습니까? 코털 윗부분부터 하얘져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부터나 위에서부터나 분열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헷갈리신 이유가 뭐예요?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을 때는 이런 고민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심히 좀 봤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하얘지나 봤더니만 정답은 위부터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래로부터 하얘질 줄 알았어요. 그 외에 뿌리로부터 이제 하얗게 돼서 위까지 하얘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면밀히 지켜보니까는 하얀 코털이 되는 걸 과정을 지켜보니까 위부터 하얘지기 시작해 밑에까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정답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털 신경도 안 쓰셨을 거예요. 어디부터 하얘지냐 신경도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관심 있게 보면 보이게 되어지고 답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한 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코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이 되었건만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코털이 내 몸 안에 있지만 코털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교회 오래 나온 성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에 뭐가 있는지,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또 이 말씀이 전개되는지, 코털이 마치 어디부터 하얘지는지에 대한 얘기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신다,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이기는 전략을 주신다,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거기 소홀했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또 뉴스를 틀어놓고 아니면 건강 방송 TV 틀어놓고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그 이상의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깨우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법을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세상에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이기는 전략을 주시는,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마이크에 대고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미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욱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동안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은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에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세상에 빼앗긴 이것을, 여리고성 같은 이것을 내가 되찾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굳게 닫혀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열어버리고 싶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멋있게 펼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듣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관심을 갖고 들으면 그 관심은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 못 들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영광과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 다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은 간증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느라고 기뻐 뛰고 있지만 나는 도통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읽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내가 특별히 저 정복해내고자 하는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 어떻게 적혀 있나? 그렇게 관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영혼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기는 전략을 깨닫는 역사가,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기는 전략에서 하나님은, 자,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3절 가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볼펜 갖고 오신 분은 매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라요.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단어예요. 지금 매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란 뜻이고요. 또 한 번. 자, 여러분 일단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저를 보시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해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성이 발굴되어졌을 때 기독교계가 놀랐고 또한 저희 세상 고고학계도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성이 실제로 발굴이 되어졌는데요. 여리고성은요,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발굴된 것을 보면 이중 성벽이고요. 그 하나의 성벽의 그 두께가요 2m가 넘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성벽이에요. 여기 오늘 굳게 닫혔다는 이 말씀, 이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병력으로는 뚫을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당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 게 두 겹으로 있는 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을 이겨야 되는데,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전략은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 그 견고한 성주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도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한 번 전력 질주하며 돌아라. 그러면 120만 명이 전력 질주하면 혹시라도 강력한 바람이 회오리처럼 일어나 갖고는 뭐 과학적으로 뭔가 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슬슬 하루에 한 번 돌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전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기는 전략이 고작해서 한 바퀴 하루 돌라고요? 우리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놀리시는 겁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뺏어야 돼, 막 조바심이 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한 바퀴 돌아라 이러한 얘기를 하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하루에 한 바퀴 그냥 산책하듯이 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어떤 세상 경쟁심의 논리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꺾을 수 있을까? 이건 집착이에요. 이런 집착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더 센 것만 찾게 되어지고요, 더 강한 것만 찾게 되어지고요, 더 대단한 것만 찾게 되어져 있어요. 더 빨라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집착이에요. 근데 묘한 거는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운동 경기도 보지만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이겨 먹으려고 막 더 집착할수록요, 경기가 안 풀릴수록 짜증납니다.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이기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돼, 더 세져야 돼, 더 많아져야 돼, 더 빨라야 돼 하고 조바심을 주고요, 자꾸 어떤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좋게 보이면 은혜 받은 것이고, 안 좋아 보이면 은혜 못 받은 것이고, 항상 세상적인 생각으로 조급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번 그저 집중해서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하라는 대로 돌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만. 이건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누리고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 언약궤를 짊어지고 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믿고 그냥 집중해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형편과 처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산책하는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루하루 조급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집중해 나아갈 때 어느덧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무너져 있는 앞날이 열린다는 것을
우린 다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하란 대로 착실하게 말씀 의지하여 그들 했을 때 여리고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인간적인 판단에 굉장히 좋은 날도 있고 인간적인 판단에 굉장히 힘들고 좀 나빠 보이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의 행복을 이기는 것에서만 찾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처럼 보이는 것을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의미를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쟁의 노예가 되어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집착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점점 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더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 방식, 인간적인 생각에 좋냐 나쁘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나쁜 날은 나쁜 날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사랑하고, 집중해서 감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참으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 돌듯이 우리 매 순간들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소중한 가족들이다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요, 소중한 일터의 사람들이다, 소중한 학교의 사람들이다, 소중한 교회의 사람들이다, 소중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이다.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집중하여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여리고 돌듯 말씀을 이제 도는 우리 그런 성도에겐 이러한 눈들이, 이러한 감사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의 한계로 하지 못하는 일들, 날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기는 전략을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서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집중하며, 절대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여리고를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